우리가 병원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면 어떤 병원은 그 증상을 빨리 잡아준다 뭐 그러는 병원이 있고, 어떤 병원은 조금 더뎌도 원인을 잘 잡아준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이제 드러난 증상을 잡는 것에 좀 초점을 기준을 맞추는 그러한 병원이 있을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병원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이왕 한다고 한다면 원인을 찾고 그것을 이제 원인을 개선하는 것에 기준을 둔 게 중요하겠죠. 저도 좀 증상 위주의 치료를 받다가 병을 키운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장염이라고 이제 해열제만 계속 주구장창 맞다가 병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이제 기준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도 길갈, 베델,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약해지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실무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직분을 물려받았어도 믿음은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점을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자녀를 문제 삼으면서 사무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그래, 사무엘이 잘못했지, 아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왕을 요구할 만한도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들들의 잘못과 왕을 세우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뭐 훈계하고 시정하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왕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은 왕정 국가를 요구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장로들의 말들을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것은 이제 그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 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 똘똘 뭉쳐서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고, 자기 나라도 이스라엘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아니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아들들을 지적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절은 사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 왕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기도하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한 것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 그 450년간 사사 시대 전체를 지금 결산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과 고통을 당하다가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제 사사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사사 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에 의해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것은 다른 나라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로 연합할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정말인가요? 그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때부터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가나안에서 정착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럼 왜 사사시대 때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 능력 없어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또 겸하여 섬기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두렵게 할 족속이 없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다섯이 백을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이 만을 쫓아내는 정말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맘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지금까지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파종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대적에게 패배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가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니듯 마음이 급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기드온 시절입니다. 기드온 시절에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그거 타작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그 대적들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숨어서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종한 것들은 다 빼앗기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 그 미디안이 얼마나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때는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즉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사사시대의 그런 반복되는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런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은 보지 않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수십 년간 괴로움을 당하였던 그것이 또 계속 반복되는 그 현상만을 보고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의 판단 기준이 이 영적인 기준, 내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취나 현상, 성공 이런 것들의 외적인 면에 기준을 들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이 영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일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면 때로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상황이 개선되는 그러한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바뀌는 것에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이루어오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은 꼭 체질 개선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그것을 실행을 했을 때에 내 몸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따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 성취와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러한 성숙과 또 올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